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는 주님은 합당하십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지난 이틀 전에 미국 유타 벨리 대학에서 찰리 커커라는 30대 크리스찬 리더가 설교를 하는 중에 한 200야드, 한 350m 밖에서 총으로 저격을 하여서 목에 딱 한 발을 맞았는데 병원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상 클립을 보고 설마 죽겠나, 병원에 이송하면 살겠지, 딱 한 방을 쐈는데 놀랍게도 그 한 발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 모든 대학의 크리스찬 대학들이 그 커커의 죽음을 애도하고 남겨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부통령이죠. 그 장례를 직접 그 간을 자신이 운구하는 그러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앉아서 그 모여있는 유타 대학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그냥 땅 하는 소리였는데 목을 움켜잡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와,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한가? 아마 정치적인 관점이 다른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지만 아직 범인은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기도 하고 보수적인 정치인이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청년이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가정이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30대는 사실 이런 메시지와 정반대로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기회만 있다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이 고인이 된 커커에게도 정말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내 삶에 자리매김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도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부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달라서 어려워하고, 사실 함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있는 가장 가치로운 것들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쉽지 않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 그는 이방인입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사람이라는 그 직위가 그대로 그의 이름처럼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방인을 두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리를 두고 함께 하기를 주저하고, 사실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개같이 여길 정도로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로마의 앞잡이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사람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기 하인이 병들어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일, 예수님 가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가서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이 일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He is worthy. 그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일을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야, 이런 일도 다 있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칭찬하면서 오히려 이방인을 지켜 세우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여서 그 이방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예배의 장소를 이 이방인이 준비하여서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해서 회당을 딱 준비해서 자, 여기서 예배하세요 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감동이었던 거죠. 유대인들끼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때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외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루시는 거죠. 야, 그럴 때는 정말 귀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회당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이면서도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한 민족 한 민족을 품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종족을 가슴에 품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사람, 이방인도 유대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로움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 땅에서 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세우신 민족과 나라들을 품어가는 것은 정말 귀한 일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 그것으로 아마 이 유대 장로들은 그 사람은 합당합니다. 그 사람은 가치롭습니다. 여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일 만한 단어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에게 표현하여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셔도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해줄 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니까 좀 고민된다. 야, 내가 너한테 좀 주려고 하니까 너도 좀 찜찜하지 않니?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좀 찔리는 분. 이 백부장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예수님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러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도 회당을 짓고, 그럼 우리도 어떤 민족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될까요? 아마 그것도 포함되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백미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가지. 사실 백부장 이야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은 백부장을 보고 He is worthy, 그는 가치롭습니다. 근데 정작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I'm not worthy,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 이 장로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나요? 유대 장로들의 말이 맞나요? 아니면 백부장의 말이 맞나요? 정답은 두 개 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가치로움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영혼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백부장 이야기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백부장 같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들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정말 내가 가치가 있나라고 할 때 그들이 외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꼭 걸어나가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땅끝까지 민족을 사랑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나간다면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지금 백부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놀랍게 더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두 번이나 I'm not worthy, 나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건 강조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거나 내가 예수님한테 나가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합당하게 복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실 만한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다 하고 대단한 일을 다 섬겼지만 진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뭐냐면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나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공손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 내가 한 일은 하나도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에는 자격 없는 모습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그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서나 착해서나 아니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들려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고 소중하게 들려지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 시대에 거의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백부장만큼 두려워하지도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우린 그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옵션 정도로도 여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의 연설과 비교해 본다면 차라리 대통령의 연설을 더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과연 주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가 나에게 얼마나 높은가? 이게 백부장에게는 진심으로 느껴진 거예요. 어떻게 느껴졌느냐?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왜 돼? 말씀만 듣는다고 뭐가 돼?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있냐면 내가 말하면서도 나도 믿지 않아요. 그런 말을 내 자녀에게 내뱉고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뱉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으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냥 멍하게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험적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군인은 명령하면 죽어도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 그 말의 권위와 말의 권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의 권세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바라보십니까? 오늘 주제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치유사역이에요. 이건 치유사역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냥 치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1절을 시작해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즉 치유의 일들이 지금 뭐와 연결되냐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그걸 잘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치유도 말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도 예수님의 한 말씀의 부분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답답한 일들도 말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그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에서는 말씀을 보내사라고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만 하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요,
마치 택배를 보내듯이 막 보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배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뿌려져서 반드시 받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배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땅에 주의 말씀이 되어지기만 하면, 말씀만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백부장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소름이 끼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오시다니요. 말씀만 해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다니요. 그 앞에 서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자신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모든 영역들이 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나의 악한 성품과 악한 말들이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저는 이 심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다른 주님을 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내가 감히 이 죄인이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주의 이름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것,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정말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진짜 들으신다면 아마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난 그럴 만한 아무런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백부장이 서게 되어진 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합당합니다. 악시오스, 합당합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야말로 악시아, 진짜 보배로운 믿음이다. 왜요? 백부장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백부장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아요. 백부장은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분명했어요. 내 사랑하는 종이 고침받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백부장이나 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한낱 유대인에게 와가지고 부탁할 정도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자일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니라 아마 자신의 재산을 상속시킬 만한 그런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그 소중하고 뼈아프고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대상을 바라보자 그 모든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 대상을 바라보자 그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빨리 고쳐주세요. 언제쯤 고침 받을까요? 제가 40일 작전 기도하면 될까요? 내년에 다시면 될까요? 언제쯤이면 달라지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백부장이 하는 기도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저는 정말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과연 내가 그렇게 그냥 듣고 있는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냐면요, 백부장은 자기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자영업을 하잖아요. 자영업으로 그게 말씀이 다 내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전 존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부잖아요. 주부적으로 다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나한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의 모습 속에는 종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 해당을 지어주는 모습도 있고 민족을 또 품는 그와 같은 마음들도 다 같이 모아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분이 계시고 저기도 그분이 계시고 저기도 그분이 계시고, 어디에? 우리 집에. 누가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집입니다. 오이코스. 이곳은 모든 이방과 유대의 경계가 무너지고 웰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장소예요. 가장 은밀하고도 가장 세밀한 자리가 오이코스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섬기려고 따라가 보면요, 저는 사역이 힘든 적이 없어요. 제일 힘든 건 저더라고요. 제가 제일 문제예요. 제일 방해하는 게 저 자신이에요. 제일 준비 안 된 게 저 모습이에요. 일은 하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돈 버는 일은 그보다 더 훨씬 더 아는데 섬기는 일이 뭐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서 보면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깊이 갈수록 이 질문 속에 걸리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죄송하고 잘못을 하지 않아도 죄송하고, 부족하여도 죄송하고 부족하지 않아도 죄송한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높으신데, 그분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드러나고 다른 것이 보이고. 백부장은
나의 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 너무 좋으신 거. 소망하기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너무 좋다. 야, 내가 너의 필요와 아픔과 고통을 다 아는데 넌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너의 눈물과 외로움을 다 아는데 너는 나한테 오는구나. 너의 지침과 무기력함을 내가 아는데, 병듦을 아는데 넌 나한테 오는구나. 너야말로 합당하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난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 난 주님 앞에 서서 살고 싶어요. 주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그 주님이 나에게서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너야말로 합당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